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공생의 2년 차에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안식일에 환자를 고친 것 때문에 38년 된 병자 고친 것 때문에 그 유대인들과 논쟁이 일었다라고 하는 6장까지의 이야기들 저희들 이렇게 살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의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데요. 전체 보기에서는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과 증거 가운데 7가지 표적과 배척이라고 해서 2장에서 12장까지가 표적, 7가지 표적이 나오고 주님을 향한 배척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이제 2가지 표적은 갈릴리에서의 표적이 지났어요. 첫 번째가 포도주를 고친 사건, 두 번째 표적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5장에서 나왔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배척하는 이야기가 저희가 지난주까지 본 거였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12장 여기 나오는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이제 공생의 2년차 예루살렘에 오르셨다 있었던 일 이후의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공생의 2년에 두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오르셔서 38년 된 병자 고치고 배척받는 이야기가 나면 그걸로 2년차 이야기는 사실 끝이에요. 근데 3년차, 공생의 3년으로 넘어갑니다. 왜냐면 우리가 또 이제 말씀을 들어가서 보겠지만, 또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한 바퀴 또 돌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요 사이의 이야기들은 요한복음에서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바로 돌아가서 갈릴리로 돌아갔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갈릴리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의 관심은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관심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관심이다 보니까 갈릴리에서 이야기들이 기록이 생략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면에 공관복음은 예루살렘에 있는 기록보다는 갈릴리에서의 사건, 이야기들이 더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갈릴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공생의 3년째 세 번째 유월절 6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6장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한 4가지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에 네 번째 표적이에요. 아까 세 가지, 첫 번째가 포도주 사건, 두 번째가 왕의 신하 사건, 세 번째가 38년 된 병자 표적이었고 이번이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이번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요 사건은요 아주 좀 독특합니다. 독특하다기보다는 유일하게 복음서 4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 요한이 공간복음서에 있는 이야기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고 기록되지 않은 것을 기록하겠다라고 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오병이어의 이적이 주는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공간복음서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를 다시금 꺼내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이야기를 해도요, 목사가 다르면 설교의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같은 동일 본문 가지고 설교가 달라지듯이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다른 새 공간복음서 기자들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또 조금 달라요. 공간서 복음서도 기자들도 조금 달랐잖아요. 마태복음 뭐 어린아이가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렸다. 딴 데는 어린아이의 그런 드림이 아예 빠져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표적이 물 위를 걸으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첫 번째 진술, 우리가 이제 7표적, 7진술, 7증인이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진술이 나와요. 이건 이제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 나는 뭐뭐이다, 나는 이다, 나는 그이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누구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진술이 뭐냐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생명의 떡이다 라는 이야기는요.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니까 요한은 오병이어의 기적 요 이야기로 끝이 아니라 요 이야기가 여기를 지나서 여기까지도 이어져 가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베드로의 고백,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요한은 또 다르죠. 다른 새 공간복음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올라가서 신앙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가이사랴 빌립보 가셨다는 기록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이 여기서 나와요. 그 이 베드로의 고백이 여기서부터 이 네 번째, 5번째 표적에 대한 결국은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제 3년째에 있어졌던 요 갈릴리에서 있어졌던 요 사건들 네 가지 이야기는 전부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6장을 읽어 나갈 때 6장 71절까지의 이야기가 다 연결되어지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봐야 돼요. 그냥 독립된 사건들이 아니라. 한번 들어가서 보면은요. 예, 공생의 2년차죠. 지나서 이제 6월절 사건이 지나고 나서예요. 그러면 6월절 사건이 38년 된 병자 고치고 나서 배척받은 다음에 갈릴리로 돌아와서의 이야기인데, 요 돌아와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게 언제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공생의 3년 차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공생의 2년 차 마지막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좀 갈려요. 뭐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면 정확하게 날짜가 기록되어져 있질 않으니까. 요한복음이야 3년 나오지만 공관복음은 예수님 사역이 1년밖에 안 되고 그것도 차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6장을 시작하면서 요한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그 후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시간적으로 배척받고 바로 다음날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야기가 이제 전환이 되어졌다,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할 거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후에라는 얘기는 예루살렘에서의 38년 된 병자 고치고 유대인들과의 논쟁이 있었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너희 안에는 모세를 아는 지식도 없다, 이런 이제 비난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배척이 벌어졌었던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이건 다른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하면서 6장을 시작을 합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금 이제 갈릴리로, 언제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갈릴리의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디베랴라고 되어 있는데요. 디베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에 보면 여기가 디베랴예요. 디베랴 황제에게 헤롯 빌립의 황제에게 헌정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빌립이 원래 그의 아버지였던 헤롯 대왕도 도시를 만들었잖아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어서, 항구 도시를 만들어서 로마 황제에게 헌정을 했어요. 이 헤롯 빌립도 이 갈릴리 호수에다가 디베랴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를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디베랴 도시가 돼서 그 뒤로 이 갈릴리 호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디베랴 바다, 디베랴 호수 이렇게도 불러요. 그러니까 디베랴 황제의 이 도시가 이제 중심이 되는 거죠. 이제 이 도시, 이 바다 건너편이라는 거예요. 바다 건너편. 바다 건너편이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쯤 생각하는데 어디냐면 이제 여기예요. 여기. 여기 보시면 이제 갈릴리 바다 위쪽에 여기 강이 흘러 들어오는데 이게 요단강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강물이 요 줄기를 따라서 갈릴리 바다로 들어와요. 그래서 들어왔다가 요 밑으로 해서 갈릴리 이제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바다로 내려가는데, 여기 내려오는 오른편이 벳세다라고 하는 곳이고 왼편에 가버나움이 이쯤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가버나움 도시가 마을이 있고 강 건너편에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벳세다 건너편에 있는 이 광야지대 요 건너편이에요. 디레바랴 건너편이라는 곳이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그래서 가셨다라는 거죠. 디베랴 건너편에 가셨다. 그리고 여기는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이지만 행정구역상 갈릴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헤롯 빌립이 통치하는 구역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인데, 갈릴리는 요 강 서편이 갈릴리예요. 여기가. 동편은 갈릴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가올라니티스라고 해서 달라요. 이름 자체가 로마 행정구역으로 달라요. 근데 이 건너편으로 갔다, 그러니까 여기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 요 건너편에 이쪽에는 좀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 그곳으로 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가까운지라라는 거죠. 유월절이 가까웠다. 아까 38년 된 병자 공칠 때도 유월절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그 후에 장면이 바뀌었어요. 6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1년 지났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서 요 6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말씀을 통해서 벌써 1년이 지났구나. 이게 그 후에라는 말이 한두 달 이야기가 아니라 1년이 지난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고 요한복음을 이제 보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 무슨 일이 있어지냐면요. 큰 무리가 따릅니다. 예수님이 디베랴 건너편에도 갔는데
사람들이 따라온 거예요. 이방인들까지 쫓아왔어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시간이 이제 저녁 때가 돼서 배가 고플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이 이야기도 다른 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인데 요한복음에는 빌립에 대한 언급이 많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빌립은 12제자 명단 제공할 때, 명단을 이야기할 때 한 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빌립이 12번이 언급이 돼요. 빌립.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될 때도 빌립이 나오잖아요.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선지자를 내가 봤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전도해 오는 사람도 빌립이잖아요.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이제 빌립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빌립이 어디 사람이냐면요. 베세다 출신이에요. 베세다. 그러니까 그 동네를 잘 아니까 빌립아 이 동네에 먹을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근데 이것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이것이요. 다른 공관복음서랑 틀려요. 요한복음은요. 빌립에게 질문할 때 빌립을 시험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 사람들 다 돈 모아서 떡을 구입을 한다고 해도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하다.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니까 200데나리온이면 오늘날로 치면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 치면은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2천만 원인 거예요. 그렇죠. 10만 원에서 200데나리온이니까 공이 두 개가 더 붙으면 2천만 원인 거죠. 그걸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계산이 빠르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다가 사람들을 먹이셔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오병이의 기적은 이제 우리가 잘 아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이 표적이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표적을 보고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오실 그 선지자라. 그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면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선지자예요. 신명기 88장 15절의 말씀에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지금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제공하고 나서야 이 사람들이 그가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모세가 이야기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거다라는 말대로 그렇게 본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모세는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엇을 제공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뭐가요? 하늘에서 만나가 반석에서 물이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던 선지자.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남자만 5천 명, 여자와 어린, 노약자와 어린, 노소를 다 한다면 약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의 것이라고 추정하는 그 사람들에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다가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이적을 베풀었을 때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이 모세가 얘기했던 그 선지자라.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이 표적을 보고 이 표적. 근데 중요한 거는 먹을 것을 줬기 때문에 그 선지자라.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얘기했던 모세 같은 선지자, 그 모세 같은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선지자들이 증언했던 바로 그리스도이시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지 선지자 그냥 다른 많은 선지자 가운데 한 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먹을 것을 주는 사람,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죠. 병자도 고치죠. 먹을 것을 주죠.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모세 같은 선지자면 우리를 인도하셔서, 인도해서. 애굽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원수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만들어갈 선지자. 이 예수님을 그렇게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 시점이에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예수님은 모세가 말했던 그런 선지자다. 그러니까 결국 그는 우리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15절의 말씀이에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의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뭘 삼으려고요?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구나 라고 한 게 아니라 모세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모세가 증언했던 바로 그분이 아니라 그냥 모세 같은 우리의 지도자, 그래서 저 사람만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광야에서 우리가 그 아무런 염려 없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원수를 물리치고 했었던 바로 그러한 상태로 돌아가요. 예수님을 그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기 시작했던 결정적인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람들의 욕망이 분출돼 나오는. 그래서 요한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죠? 뒤에 가면 이제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 오신 분이시지 이 땅이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 왕 되려고 오신 분이 아니시란 말인 거죠. 그 다음에 6장 16절에서 또 21절에 무슨 일이 일어지냐면요. 요거 다음에 떠나셨죠? 혼자 가셨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가버나움으로 보내요. 그리고 뒤이어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16절에 저물며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가버나움으로 가세요. 예, 가버나움. 여기가 이제 베세다, 디베랴 바다 건너편이었고 여기 베세다 이쪽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어차피 여기가 강이니까 배를 타야 돼요. 이렇게 가버나움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날은 이미 어두웠고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않았어요. 왜 아직 안 왔죠? 예수님 아까 피하여 산에 가셨으니까, 홀로 떨어졌으니까. 왕으로 세우는 줄 알고 피하셨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떨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데 바다를 걷는 표적이 나타나요. 이 갈릴리라고 하는 데가 재미있어요.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곳이 호수가 엄청 넓어요. 근데 뭐 바다같이 그렇게 막 수평선이 있거나 하는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쪽에서 저 반대편이 보이니까. 그런데 이 주변으로요, 이 산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고원지대가 양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베세다 지역, 이 디베랴 바다 건너편은 오늘날 이제 골란고원이라고 하는 고원지대가 이렇게 있고요. 거기서 이렇게 훅 꺾여서 내려와서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 이쪽도요, 이렇게 갈릴리 산지 지역이 있어요. 높아요. 그곳에서 바람이 불면 어마어마한 강풍이 분다고 그래요. 이 명칭을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 갈릴리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불 때는요 어마어마한 강풍이 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강풍이 불 때는 정말 호수가 그냥 막 풍랑이 어마어마하게 오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같이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았던 사람도 그 밤에 풍랑이 일면 막 배를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뭐 그 정도의 엄청난 풍랑이 지금도 거기는 이제 그 지형 때문에 불어오는 강풍이 그렇게 부는 시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때도요. 아마 그런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큰 바람이 불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풍랑을 헤치면서 어떻게든 이제 그 강가로 호수 가로 이제 가려고 애쓰는 과정에 그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성경에는 이제 베드로가 주님이면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시면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물을 걸으셨다라는 거예요. 걸으셨다. 이게 다섯 번째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바로 직전에는요 사람들에게 뭘 줬어요? 음식을 줬어요. 떡과 물고기로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에게 음식을 배공을 했어요. 그랬던 그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뭐래요? 무리를 걸으셨다는. 재밌는 거는요.
다섯 번째 표적의 이야기에 그냥 이거 하고 끝이에요. 뭐 얘기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이야기의 결론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 가서 나오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야 나오니까. 뒤에서 이것들이 정리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리를 걸으셨다. 여러분, 이 무리를 걷는 예수님 무리를 걸으셨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 그냥 선지자? 이분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신과 같은 분. 막 당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게 정상적인 생각인 거죠. 어떻게 인간이 무리를 걸을 수가 있겠어요? 이 땅에, 이 세상에 천지가 개벽이 된 이후로 무리를 걸은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없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6장 22절에서 59절에 첫 번째 진술이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오냐? 성경을 봤더니요, 이튿날이 됩니다. 건너편에 있던 무리가, 여기 지금 이제 가버나움에 오지 않고 벳세다에 계속 있었던 무리예요. 배가 한 척 외에는 다른 배가 거기에 없고, 그 얘기는 뭐냐면 배가 타고 누군가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 보이고 제자들도 거기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딘가에 있고 제자들만 간 걸 봤어요. 그런데 어딜 봐도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왜 찾아 나설까요? 앞서 뭐였어요? 예수님이 그들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읽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다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줄 알고 그들의 마음의 욕망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는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날이 되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이유는 뭐 하려고 찾아 나섰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간 걸 봤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셨던 다시 제자들과 합류할 거라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이 가버나움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가버나움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건너와요. 근데 건너왔는데 무리가 거기에도 예수님이 안 계셔요. 아, 이제 이거는 저기죠. 그 벳세다에서 예수님도 안 가고 제자들도 없으니까 예수님 찾으러 가버나움을 간 거죠. 그걸 가서 봤더니 바다 건너편에 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계세요. 그러니까 질문하죠.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왜냐면 본 적이 없는데, 배 타고 가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배가, 제자들이 타고 간 배 외에는 배가 그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숨겨놓은 배가 있었던 것도 아닐 거고, 아니면 우리 몰래 제자들 떠나가고 뒤에 헤엄쳐서 간 것도 아닐 텐데, 언제 여기 오셨어요? 라고 이제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부터가, 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사람들이 이제 듣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거, 너희가 나를 왜 찾는지 내가 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다. 그 표적은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를 통해서 배부르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찾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결국은 너희가 나를 임금으로 세워서 너희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표적을 받기 때문에 나를 찾는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너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배부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의 욕망과 욕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그러면서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려워요 말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들 이거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 누구라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떡 먹고 물고기 먹은 사람들이라고요. 표적을 본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것만 보지 않았어요. 환자들 고치는 것도 봤어요. 근데 환자들 고칠 때는요, 예수님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때 예수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쫓아온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또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당신을 믿도록 당신이 행하는 표적은 뭐냐? 하시는 일이 뭡니까? 다른 말로 우리가 그러면 당신을 믿도록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달라. 그런데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것들 지금 뭐 보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표적을 보고 온 놈들이에요. 표적을 보고 온 사람들이에요, 지금. 병자 고치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갔고, 예수님께서 음식을 주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다가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먹이는 그 역사를 경험하고 그 체험의 현장에 있었고 스스로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 표적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임금 삼겠다고 여기 가버나움까지 쫓아왔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한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걸 당신을 믿도록 우리에게 표적 보여달래. 도대체 무슨 표적을 더 보여줘? 그러면서 이 인간들이 하는 얘기죠. 기록된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이야기는 뭐예요? 광야에서 40년간 먹었잖아요. 넌 우리에게 매일의 양식을 표적으로 줘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모세가 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당신이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 40년간 만나 줬듯이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바랬던 떡은요 생명의 떡이라는 게 만나처럼 먹을 거 달라는 거예요. 이건 매일같이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고 모세가 만나를 내렸듯이 당신은 우리에게 떡을 달라는 거예요. 빵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번역이 떡이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빵이죠. 빵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가 떡이다. 그래서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반석에서 물을 낼 필요도 없다. 목마르지 않으니까.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보면서도 믿지 않는. 표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으면서 도리어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런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라. 그러고 나서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거죠. 아니 지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우리가 다 아는데 요셉의 아들인 걸 다 아는데 어머니가 마리아인 걸 아는데 야고보와 유다가 형제인 것을 아는데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떻게 어찌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죠. 그 뒤에 이야기가 이어지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예수님 다 알아요. 너희가 왜 수군거리지 마라.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세요. 그러면서 48절 이야기하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게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육신에 먹는 우리가 빵과 물고기가 아니라 하늘의 만나와 땅에 솟아나는 반석의 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 때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을 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 물 마시고 목마름과 배고픔 줄이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생명의 근원에게
연합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어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요, 생명력이 있는 것 같지만 점점 시들어가고 죽어가듯이요. 근데 가지가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요, 뿌리에서 들어오는 이 생명을 풍성히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요. 가지는 목마를 일도 없어요. 배고플 일도 없어요. 뭐가 공급을 하기 때문에 뿌리에서 나무가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을 하기 때문에 가지는 목마름도 없고 배고픔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이 영적인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고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니 자기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그리고 자기를 어떻게 먹어?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너무나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제 유대인들의 바람을 들을 때는 이 이야기가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살아있는 떡이래요. 자기를 먹으래요. 어떻게 먹냐고요. 그걸 먹으면 영생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로 하여금 식인을 하라는 거야?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이건 세상 사람들이 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그리스도의 떡이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심으로 그리스도에 연합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 성만찬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2000년 전부터 로마 시대 때부터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기독교가 들어와서 때까지 끝까지 이어진 이야기가 그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뭘 한다? 식인을 하고 피를 먹고 흡혈을 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가 사교다라고 하면서 손가락질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다는 거예요. 식인을 한다는 거예요. 피를 마신다는 거예요. 흡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교라고.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해하지를 못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거냐? 그렇게 바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마지막 만찬에 성만찬 제정을 안 해요. 공간복음서에서는 이는 내 살이다 떡을 주시면서 포도주에 찍어주고 이 포도주는 내 피다라고 하는 성만찬 제정하는 성만찬을 가는 본문의 말씀이 나오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마지막 이 만찬의 때 그 얘기가 나오진 않지만 여기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 여기서 먹는다라는 게 앞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보내신 일을 뭐 하는 거라고요? 믿는 거라고요. 믿는 거.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꾸만 바꿔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 주어 먹게 하겠느냐. 자기 살 떼어서 우리에게 먹게 하면 죽는 거지. 죽은 거랬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않고 만나를 얘기하는 거죠. 만나 먹어도 죽잖아요. 근데 이 떡을 먹는 자 영원히 산다. 아니 식인을 하면 영원히 산단 말이야.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어디서 있어졌다고요? 가버나움 회당에 가르치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일이 발생해요, 결국은.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러는 거죠. 제자 중에서도 여기는 이제 12제자는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예수님 제자 그룹이 있잖아요. 12제자도 있고 50명도 있고 70명 제자 문도도 있었고 500인 성도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룹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2제자 외에도 요 그룹들도 우리가 제자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서양에 드라큘라 백작이 있잖아요. 이야기. 흡혈귀 백작, 흡혈귀 이야기, 드라큘라 이야기. 이 드라큘라 이야기가 원래 이제 원래는 백작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이슬람 무슬림들이 쳐들어올 때 이 사람이 헝가리의 백작이었나 뭐 그런데 그 이슬람의 침공이 앞에 이제 전쟁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냥 그게 이제 뭐 흡혈귀 이야기와 섞여서 이제 그런 이제 무서운 공포 영화, 공포 소설 그런 이야기가 됐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드라큘라가 영생을 하잖아요. 안 죽어요. 영생을 해요. 아니 뭐 십자가나 이제 심장에 정을 맞으면 말뚝을 박으면 죽진 하지만 영생을 하는 방법이 뭐냐면 흡혈을 해서 안 죽는 거죠. 계속 살아요. 사람 피를 빨아먹으면. 흡혈을 하며 영생을 한다.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걸 가져다가 사람들이 각색을 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저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서양의 그 옛날 이야기들을 보면은요, 용이 나오잖아요. 용이. 우리나라 이제 동양에선 용은 황제를 뜻하고 풍운을 이제 바람과 구름을 갖다가 뭐 여의주를 물고 조화를 일으키는 존재로서 뭐 용을 상서로운 동물로 이야기하지만 서양에서의 그런 옛날 그 노래 옛날 이제 그 옛날 전설 같은 이야기 속에서 용은요 대부분 악해요. 보물을 좋아하고 욕심이 많고 미녀를 좋아하고 막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공주를 잡아 가둬놓고 보물을 빼앗고 막 그런 게 용이에요. 근데 그 용을 물리칠 때는요, 뭐 기사가 나오고 막 마법사가 나오고 막 그래서 여러 명이 함께 힘을 모아서 용을 물리치는데 마지막에 용을 물리치는 건 꼭 누가 물리치냐면 기사가 물리쳐요. 그것도 어떤 기사냐면 백마를 탄 기사가 물리쳐요. 이 백마를 탄 기사가 용을 물리치는 이야기는 어디서 따와서 이야기를 한 거냐면 성경 요한계시록에 백마 탄 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마 탄 자의 전쟁이 나와요. 하늘에서 백마 탄 자가 내려와서 뭘 해요? 이 땅에 이제 그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그 짐승을 따르는 무리들을 무적행에 가둬버리고 승리하는, 결코 지지 않는 그 승리하는 자가 백마 탄 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이야기. 거기에서 가져와서 백마 탄 기사. 그래서 늘 주인공은 백마를 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먹어서 영생을 한다. 그러니까 그런 소설이 나오고 그런 동화가 나오고 그런 전설이 나오는 게 성경의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가져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가 인정이 되고 성경이 정경으로 인정이 되기 전에는 이것들도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비춰진 거죠. 사교 집단처럼. 살을 먹고 피를 마시구나. 네,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먹어야 되지? 우리 이제 앞에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그랬잖아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니까. 그럼 엄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지금 그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상식선에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부어갖고 들어갖고 배워왔던 교육의 수준이 딱 그만큼이었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들으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 이렇게 반응을 하듯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다, 온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뭔 소리인 줄 못 알아듣는 거죠.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주님의 피를 먹고 실제 피를 먹고 실제 살을 뜯어먹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식인을 하고 흡혈을 하는 걸로 받아들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자들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그 안에서 성경을 보면은요, 그 너머의 이야기를 못 알아봐요. 알아보질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볼 수도 없어요. 똑같은 걸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니고데모처럼 반응할 수 있고 지금 여기 유대인처럼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지도해 줄 선생이 필요한 거죠. 제자들도 어렵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어려운 걸 알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실은 이러고 나서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도대체 뭔 소리야 이거 도대체. 그러면서 이거 이상한가 봐. 그러고서 표적을 그렇게 보고 쫓아놓고선도 예수님 말씀 듣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자들도 뭐라고 해요? 어렵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걸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도 이 말이 내가 이야기한 것이 너희에게도 이것이 걸림이 되냐?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는데 이 말이 내가 지금 이야기한 것들이 걸림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이야기는 뭐죠? 예수님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그랬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의 반응은 뭐였어요? 지가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고 형제자매가 누구인지 우리가 다 아는데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냐고 그러냐. 예수님께서 내가 내려왔던 곳으로 올라가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그런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걸 내가 안다. 하면서 하는 얘기죠.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고 또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도 처음부터 다 알았다. 가룟 유다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이미 팔자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고 그 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갈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르되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노라 하시니.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부터 그의 주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오병이어의 사건을 전후로 해서 많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사실은 유대인 당국자들에게 의해서 헤롯 왕이나 헤롯 빌립이나 분봉 왕들이나 로마 총독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뭘 하려고 한 거예요? 예수를 왕으로 삼아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이 이제 본격적으로 소문이 나기 전 모세와 같은 선지자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고 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동안 따랐던 많은 제자들 가운데 떠나가는 사람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지는 일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있어졌다. 요한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67절 또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러보면서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많은 사람이 떠나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 중이라는 게 다른 제자들인 걸 알겠죠. 12제자에게 이르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압니다. 베드로가 그래도 신앙 고백이 공간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멋있는 고백을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런 고백은 아니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 줄 우리가 아는.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베드로는요 그 생명의 떡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를 알아요. 바꿔서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줄 아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거룩하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하나님의 사람. 이 말 속에는 많은 부분이 담겨 있어요. 거룩한 자라는 게. 모세가 얘기했던 그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다. 혹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런 그리스도다라는 말의 의미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신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0절, 71절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게 보내줬다. 그러면서도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은 마귀다. 나를 팔자다라는 얘기죠.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세요. 그래서 이제 6장 71, 6장까지의 이야기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남자만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보고 나를 믿느냐? 무리를 걷는 걸 통해서 나를 믿느냐? 표적을 보고 나를 믿느냐? 주는 생명이 떡으로 오신 분이시다. 이 땅 가운데 사람의 우리의 배고픔과 주림을 갖다가 해결해주고 로마로부터의 압제를 해결해줄 그런 구세주, 구국의 영웅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이야기다라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넘어가면은요 또 바뀌어요. 이제 7장 가면 초막절이 됩니다. 6월절에서 초막절이 됐다는 거 6개월이 또 지났다라는 거예요. 아까는 6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번에는 초막절 때에 6개월 또 시간에 6개월이 갑니다. 7장이요. 그래서 7장 1절에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하죠? 그 후에 이렇게 또 시작을 해요. 바뀌었다라는 얘기죠.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하지 않았다. 왜?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다니셨다? 갈릴리로 다녔다. 여기 지도 보면은 이제 공생의 3년차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많이 이 갈릴리 북부 지역부터 시작해서 이 갈릴리 동편 지역까지 많은 곳을 다니셔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시고 나서 초막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가까워졌을 때 7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됐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6월절, 저 유대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요. 여기가 이제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리고 여기가 초막절이 있는 때. 그래서 이제 6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니산월에 있고, 그리고 초막절은 티시리월이라고 하는 7월에 있으니까 딱 반년이죠, 반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또 흘렀다라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먼저 이제 갈릴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은 거죠. 같이 살았던 형제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지 못하는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야기, 그리고 이제 초막절에서 예루살렘에서 있어지는 일들이에요. 거기 보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텐트, 광야에 나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광야에다가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는 게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 기간에 이제 전도서를 읽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날에는 큰 성회로 모여서 성전에서 재단에서 아주 큰 이제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그때 이제 드리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다가 실로한 못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다가 물을 부어요. 그래서 물이 성전에서 흘러 넘치도록 물을 갖다 붓고 하는 그런 제사를 드립니다.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기후제다 그렇게. 왜냐면 초막절 지나고 나면 무슨 비가 내려야 되냐면 늦은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 이른 비. 저기 이제 우기 오기 전에 비가 먼저 와야 돼요. 이른 비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물을 붓는다.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스가랴서 보면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난다. 그래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반은 동쪽으로 반은 서쪽으로 흘러가는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이제 초막절에 그 제사를 물을 붓는 제사를 해요. 그래서 그런 제사가 초막절 절기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 일주일 동안 초막절 일주일 동안 있어지는 일들의 이야기가 7장의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에서 있어지는 이야기. 들어가서 보면요. 7장 1절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전도하고 있을 때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3절 볼까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4절의 이야기가 뭘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 없다. 이게 뭐죠? 자기 이름을 빛내고 나타내려고 하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 없다. 일을 할 거면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라. 근데 우리가 보니까 형님이 자기 이름 좀 나타내고 사람들한테 인기 없고 그런 걸 하려고 지금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것 같은데 형님 정말 그걸 할 거면
명절에 세상 사람들, 유대인들 다 성전에 모이는 그 명절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해라. 자기 이름 내려고 하면 사람이 무슨 숨어서 그렇게 하냐. 이건 모순이다. 자기 모순이다. 올라가서 하십시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5절이죠.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그 얘기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뭐 한 얘기예요? 비방한 얘기예요. 비방. 비방. 믿지 않기 때문에 하는 비방이에요. 형님 그럴 거면 예루살렘 올라가서 여기서 왜 이러고 있냐고 비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형제들에게 이야기하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때는 언제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순환당하시고 돌아가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서 나는 않겠다. 그러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지만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차지 못하였으니까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는요. 언젠간 가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선 형제들을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갈릴리에 머물러 계셔요. 근데 머물러 계시는데 다음 6월절까지 계속 있었던 게 아니에요. 초막절 때가 가까웠을 때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7장 10절부터 나오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 보면 10절에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이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후에 올라간 이후에 언제인지 몰라요. 시간이 좀 지나서 자기도 올라가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올라가세요? 은밀히 가셨다라는 거예요. 은밀히. 사람들이 예수님 알아볼 거 아니에요. 예수님 너무나 유명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숨어서 몰래 가셨다라는 거. 또 형제들의 이야기하고는 반대예요. 왜? 이름을 내기 위해서는요. 드러내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쇼맨십도 하고 사람들 불러 모아서 자신을 막 드러내면서 이름 내려면 그러라고 형제들이 얘기했잖아요. 그것과 반대로 예수님은 은밀히 가셨다. 그 얘기는 뭐죠? 예수님 이 땅에 자기 이름 빛내고 자기가 이 땅에서 영광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갔다. 반대의 의미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내려가죠. 보니까 이제 내려갈 때 누가복음을 보면은 어디를 통해서 간다?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시는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요. 초막절에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명절줄이 됐습니다. 명절이 되니까 올라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가 어디 있느냐?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 관해서 소문이 많이 나서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예수님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구경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어디 있느냐? 예수님 어디 있냐? 야, 그 나사렛 청년 오지 않았냐? 이번엔 막 이제 수군거리며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사람들이 지금 의견이 갈렸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두려워함으로 뭘 두려워하냐면 당국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구냐면 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해서, 왜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걸 아니까, 싫어하는 걸 아니까. 그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어떤 거 수군거리고 드러나게 말하진 않고 수군거렸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14절 가니까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돼서, 아까 그랬죠. 일주일간 진행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중간쯤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세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딱 올라가셔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놀랍게 여겨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수군거리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배우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15절에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유대인들이요. 그런데 글 몰라도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글을 못 쓰고 못 읽어도요, 말은 해요. 누구나 말은 해요. 그러니까 글을 안다는 거는 글을 읽고 쓸 줄 안다라는 얘기거든요.
당시에는 글을 읽고 쓴다라고 하는 거는요, 소수의 사람들만, 지식인들만이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랍비들, 그런 곳에서 수학을 하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배우지 않은 사람. 왜 이런 얘기 나오냐면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오투가 갈릴리 사투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투가 갈릴리 사투리가. 예수님 목소리만 들어도 갈릴리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면 배우지 않은 사람.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여기다가 설마 이제 이것을 다 이제 끈도 차고 관도 쓰고 옷도 그렇고 티나게 입었어요. 바리새인.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랍비다. 나는 교육을 받았다. 옷을 통해서도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외형과 모습만 봐도 이 사람이 율법을 공부한 사람인가, 율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인가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전혀 없어요. 관도 안 썼어요. 빈머리 자르지도 않았어요. 이걸 기르지도 않았어요. 옷에 수술을 달지도 않았어요. 가죽끈을 감지도 않았어요. 율법을 지켜 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바리새인들 같은 표와 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배우지 않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글을 아느냐라는 얘기는요. 예수님께서 그냥 막 가르쳤다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이나 이스라엘의 토라나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가르쳤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나중에 어디서 알 수 있죠?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서 자신을 가르쳐 한 모든 말씀을 가르쳤다. 엠마오 가는 두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요. 11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도 다시금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과 시편에서 자기에게 향하여 하신 말씀들을 가르쳤다. 성경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니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냐면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율법을 줬는데 너희 중에 지키는 자가 없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너희들도 지키지 않으면서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그 무리를 향해서 해요. 이야기는 뭘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38년 된 병자 안식일을 어겼다고 해서 38년 된 병자 고친 것 때문에 논쟁이 있었고 그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자기가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권세로 고쳤다라는 이야기에 이거 예수가 신성모독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니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져다가 지키지도 않는 너희들이 나로 하여금 모세 율법을 어겼다고 나를 죽이려 한다라니까 이 무리가 듣고서는 당신 귀신 들렸다 누가 당신 죽이려 합니까? 우리가 언제 당신 죽이려 했다고 죽이려 하냐고 당신 귀신 들린 거 아니냐고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런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게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왜? 율법에 할례를 행하라고 해서 너희들은 안식일에도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했으니까 8일째가 안식일이 딱 걸리면 안식일을 지켜야 될까요? 할례를 해야 될까? 이 두 문제를 가지고 두 가지 법이 상충을 해요. 할례를 하는 것도 일을 하는 거니까 안식일에 쉬는 법하고 어기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안식일에 할례를 하면서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치료한 것을 가지고 내게 노여워하느냐? 제가 예전에 그랬죠. 이 사람들이요. 구전율법을 가지고 뭐라고 했다고요?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기도 하고 약을 먹기도 하고 약을 제조하기도 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일들도 병자를 치료하는 일들도 해왔다고요. 그것은 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고 지들이 율법에 정해서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지켰다고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그리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 계속 가르침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기 증언이 있어져요. 당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기 증언이 있어집니다. 네.
25절에 보니까 뭘 하냐면 유대인들 가운데 또 이런 사람이 나타나죠.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냐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저 당국자들이 보통 이제 성경에서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 당국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는 아니지만 그것을 주관하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을 얘기해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저 사람 아니냐. 앞에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날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언제 죽이냐? 당신 귀신 들렸다 얘기했는데 이 뒤에서 이제 딴 사람이 나오는 거죠. 정말 죽이려 하고 있다는 거죠.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 사람이 지금 성전에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드러내서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막는 자도 없구나. 당국자들은 사내들인 공예 지금 성전 남문에 사내들인 공예 건물이 있어요. 성전엔 경비병들이 경비를 서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아니 당국자들도 아무도 말을 안 하고 막지 않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로 당국자들도 아는가 봐. 누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그렇지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에는 왜?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아는 자가 없다고 했는데 우린 이 사람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사람 그리스도가 아니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내가 어디서 온 것도 너희가 다 알죠.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 다 소문이 났어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냐. 그러나 나는 안다.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을 나는 안다. 니들은 하나님 모르고 니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을 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 지금 유대인들이 요 말 뜻이 뭔지를 알거든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 안 좋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붙잡으려고. 잡아서 뭐 하려고? 죽이려고. 돌로 쳐 죽이려고. 붙잡으려고. 손을 내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러나 죽이려고 하는 무리도 있었지만 무리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은 또 누구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을 테니까요. 또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말하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정말 그래 그리스도 아니라고 그래 아니라고 쳐.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온다 하여도 그가 와서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많겠냐? 많지 않을 거다. 왜요? 이 사람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치고 얼마나 많은 이적을 표적을 행했어요. 요한복음에는 7가지밖에 없지만 얼마나 많은 거를 행했는지 하루에 병자 10사람만 고쳤어도요. 한 달이면은요. 몇 명이에요? 300명이에요. 300명. 1년이면요. 3,000명, 4,000명 되는 거예요. 3년이면요. 만 몇 명이 되는 거예요. 표적이 만 몇 개가 된다? 아니 그리스도가 와도 이 사람보다 행한 것이 많겠냐.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일 있고 나니까 뭐라고 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소식을 들은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성경 보니까 예수에 대한 수군거림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냅니다. 여기서 아랫사람들은 종이나 하인이 아니라 성전의 경비병들을 보낸 거예요. 경비병. 이제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사두개인이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사두개인이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는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이 70년에 멸망할 때 그때 같이 사라져요. 존재하질 않아요. 그 후에는 이제 종파가 바리새인들만 남고 제사장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는 사두개인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여기 둘은 앙숙이에요. 왼수 관계. 그리고 성전 관리는 누가 했냐면 성전의 관리는 사두개인들이 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있어지는 모든 문제들을 다루는 관리는 또 뭐 장사치도 마찬가지고요.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제사장 출신들이고 다 같은 부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은 제사장들이 하고 행정 업무와 성전 관련된 모든 재물과 이런 것들의 관리를 사두개인들이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네, 바리새인들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회예요, 공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아랫사람들, 경비병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경비병이 가서 예수님을 못 잡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는요, 그 가르침에 이 사람들이 이제 다 뿅 가는 거죠. 세상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7장 37절에서 44절에는 이제 초막절 중간에 지금 성전에서 가르쳤던 이야기가 여기까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은 뭐 한다고 그랬죠? 성회로 모인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성전에서 크게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큰 성회로 모이는데, 이때 무슨 제사를 드리냐면 제가 얘기했죠.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다가 뿌려서 제단에서 물이 성전에서 흘러오도록 생수의 강이 넘치듯이 그 물을 붓는 그런 제사를 드려요. 그게 이제 초막절 마지막 날에 있어지는 행사인데, 이때 예수님께서 또 성전에 올라가셔요. 거기에서 무엇을 가르치시냐면요. 37절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여기가 이제 성회로 모이는 큰 안식일이기 때문에 큰 날이라는 거예요. 큰 날에 예수님께서 또 성전에 가서 외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죠? 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지금 성전 제단에서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어디냐면, 우리 이제 보셨잖아요. 그림 볼 때 보면 성전 제단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앞에 제단이 있는 게 있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여인들의 뜰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주변으로 큰 회랑을 만들어 갖고 크게 있어서 이 안에 시장도 있고 이방인이 뜰도 있고 막 그런, 이제 우리가 그 지도를 제가 이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옛날 같으면 요 성소, 지성소, 제단이 있는 것만이 성전이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 회랑 전체, 이 큰 전체가 다 성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외쳤다라는 얘기는 그 안에 들어가서 했다는 거예요. 뭐 저희 제단 있는 데서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서 외친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한쪽 성서 안에, 지금 제단 안에서 뭘 하고 있어요? 실로암에서 물 길어다가 물 부으면서 생수의 강이 성전에서 흘러넘치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저기서 지금 실로암 연못 물 길어다 붓고 있는 게 생수의 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스가랴의 예언이 지금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고 하는 저것이 저기에다 물 길어 부어서 나오는 물이 아니라 내 배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누구든지 내게 와서 마셔라. 그럼 여기서 마시라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뭐 배로에서 짜는 뭐 물을 나오는 걸 마시라는 게 아니죠.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라라는 얘기죠. 예수님 믿으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다. 믿는 자들, 믿어야 된다는 거죠. 마시라는 것은 믿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거. 그리고 그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니까 무리 중에 어떤 이들은, 많은 무리 중에 한 부류는 이 사람이 참 그 선지자라, 모세가 얘기한 그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라, 저 사람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냐? 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요?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씨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잖아요.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요,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또 다윗에 살던 베들레헴, 미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났다? 쟁론이 일어났다. 토론도 그냥 토론이 아니에요. 지금 말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무리는 예수님은 선지자라라고 무리하고, 한쪽은 그리스도라라고 싸우고, 한쪽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백성들 사이에서 지금 뭐가 일어났어요? 소요가 일어나고 쟁론이 일어난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미가서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면서 나온 예언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쟁론이 일어나면요,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로마가 개입을 해요. 왜냐면 소요가 발생하면요. 근데 쟁론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는 누가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이야기가 또 나오죠. 예수님이 거기 있다는 얘기가 지금 소요가 나왔으니까. 이 소요에 경비병이 출동했다가 그냥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아랫사람들이,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왜 잡아오지 않았냐? 경비병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때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듣고서는 경경들이 도리어 그 얘기에 이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하죠. 너희도 미혹됐냐? 야,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니들이 율법을 알지 못해서 미혹되고 있구나라는 얘기예요. 율법을 알지 못해서 이 무리들이 너희들은 저주받으리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화를 내는 게. 그런데 50절, 51, 52절에 가면은 이 이야기가 나올 때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을 해요. 니고데모도 산헤드린 공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회원이 이 사람이 이제 이들에게 화내는 이 사람들한테 예수를 자꾸 잡아오라고 하는 예수님을 붙잡아오라는 이 사람들한테 나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율법에 그 사람에 대한 말을 직접적인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우리가 심판을 하는 것이 율법으로 맞냐? 그러면서 니들이 왜 예수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지도 않고 자기는 들어봤잖아요. 왜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느냐? 따진 거죠. 율법에 어긋난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요. 야,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니고데모도 갈릴리 출신이에요. 말투가 갈릴리 사투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너도 갈릴리 출신 아니냐?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는 거 봤냐? 들어볼 필요도 없어. 저건 가짜야.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갈릴리 출신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여러분들. 사사들도 갈릴리 출신 사사들도 있고요. 갈릴리 출신 선지자들이 왜 없어요? 북이스라엘 출신 선지자들이 왜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무리한 포도원 농부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주인이 농부들한테 맡기고 떠나갔다가 결실할 때가 돼서 종들을 보냈더니 때려잡고 죽이고 내어줬고.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계속 보내도 그러니까 마지막에 아들 보내면서 이는 내 아들이라, 이는 존대하리라 하고 보냈더니 이는 상속자라, 이거 죽이고 우리가 이 포도원 농부 차지하자 하고 포도원 농장 바깥에 끌고 가서 죽였더라. 그때 주인이 돌아오면 이 농부들을 어찌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했던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그 얘기 듣고 자신들에게 하는 얘기인 줄 알고 예수님을 또 죽이려 했대요.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게 초막절에 있어졌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초막절 때부터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뭐 하려고 하기 시작했다? 죽이려고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숨지 않았어요. 사람들한테 드러나고 나타나셔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언제나 당당하게 밝히시고 말씀을 전하셨다. 이게 이제 초막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장 53절부터 시작해서 뭐가 나오냐면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사역이라고 했는데요. 초막절 이후, 그 다음에 이제 베다니에서, 여기가 이제 그거예요. 이제 마지막 사역 이후에 예루살렘 유다 지역, 베레아 지역으로 넘어가셨다가 베다니에서 이제 나사로가 죽어서 다시 돌아와서 나사로를 살리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입성까지 이야기가 이제 7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입성 전까지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초막절 사건까지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저희가 이제 말씀 보지 않고 넘어갔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지금 6장에서 시작이 돼서 오병이어의 기적부터 시작이 돼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하고 계시고, 또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말씀도 그거예요. 생명의 강물이 예수님의 배에서 나오고 그것이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다. 주님은 이 땅에 단순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땅의 회복, 전 인류의 회복, 전 피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고 단절되었던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키고자 하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 이것을 요한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상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도대체 뭐냐? 이게 너무나 큰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강, 생명수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표적을 통해서 주님을 우리가 믿게 하고자 오셨다.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대상으로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사실. 이 땅에서의 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에 대한 생명의 근원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